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합한 성도를 세상이 불리해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을 하십니다. 현재 문제를 통하여 훈련을 하면서 성도가 자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이며 세상을 통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불이 붙은 가시달려의 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으나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세로서 동족이 너무나 당황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자신의 종족이 애굽 사람이 학대를 당하는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했던 모세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못 않았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나이 든 60살이나 돼서 이제는 아무 기록도 없는 자신의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갈 당신의 종으로 삼아놓았던 겁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할 때가 됐으니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모세의 때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겁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본인의 모습을 보니 자신은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를 구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보고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가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라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있는다는 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들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저 나라는 사람은 전지전능을 하면서 나를 내어드리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모습을 바라고 내 연약함을 항상 의식하기에 내 자신을 주님의 인도함 앞에 잘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재 주제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천재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인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10편 89편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자유당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미미한 인간들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음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약속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10편 89편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심에 있어서 두 가지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10편 89편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의이고 한 가지는 사랑, 자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위대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편 89편 15절 말씀,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종교육자 루터가 그 당시 인문주의자는 에라스무스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너무 인간적입니다. 그는 인문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삶을 바라볼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인간적인 관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루터는
에라스무스에게 당신은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에 대해 갖는 생각이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주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낫지만 우리가 비싼 사람이겠냐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한 애가 그린 그림을 보니 수염이 많고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참 잘 그렸구나. 이분이 너 할아버지니? 라고 묻자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수염 많고 인자 산질 정도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성경 말씀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를 초단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10편 89편 5절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얘기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하나님답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상숭배하지 하며 안 된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 예배드려야 되고 영과 진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우리 전체를 바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재별이요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우선된 일이 거룩한 산재에 영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예배할지라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기 없어지고 거룩한 산재 영과 진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왕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그 분이 위대하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10편 89번 15,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의 얼굴빛에 그들이 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주의 이름을 기뻐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인한 높임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는 왕이 함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높이는다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돼서 지금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못한 것 중에 큰 잘못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살다가 어둠이 닥치고 한계 어려지고 고난이 있으면 전능한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빠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알고 의지하는 백성은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쓰임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초단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굴복하세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자신 전체를 왕께 내어놓고 그와 함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산재물에 대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 그 위대하신 왕과 동행해서 나감으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예배나 집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나 집회를 인도합니다. 예배나 집회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와 집회를 인도했는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걸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번 시간에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예배와 집회를 인도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환자를 적석에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알 수도 있어요. 제가 병원 don도를 다닐 때 열이 39도 이상 올라가는 환자를 안수해 3분의 1을 치유가 됩니다. 의사들의 치유는 해열제를 주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즉석에서 열이 떨어지게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심하게 놀라 며칠 잠을 자지 못하는 환자도 머리에 손을 얹고 교통사고 놀랄 때 침투한 귀신은 예수님에만 떠나가라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거다 하고 안수하면 금방 잠을 잡니다. 식중독 환자나 급체로 고생하는 환자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면 최하 3일에서 7일 입원에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3분 이내에 치유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며 셋째, 하나님 절대자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절대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일꾼들을 만드십니다. 우리 인생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 자기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자신이 원하는 글을 만들듯이 하나님 또한 각 사람이 이제 그분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에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지 않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 또한 그분의 백성을 향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야. 또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 앞에 겸손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표골장을 만들 때 진흙은 다시 토기장의 손에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그릇이 돼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하나님의 재앙으로 내리고 작정하실 때다 오늘 뭐냐 국가든 악에 돌이켜 진심을 회개하면 그때는 또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임박한 심판의 눈앞에 둔 유다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죄에서 돌이켜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세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즉각적으로 순종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은 감탄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사님이나 능력받은 종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은 것은 흔히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려고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을 크게 키우고 순수하게 단순하게 믿는 믿음으로 변하게 하고 하나님은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믿음만 가득히 채우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믿음이 보일 때 하나님의 법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로마서 1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은 그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령님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믿음은 그 믿음대로 믿음이 이루어져 좋은 믿음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월요일 금토에 집중 기도를 2시간 이상 써요. 그러면 2번 나오시는 분들, 3번 나오시는 분들, 4번 나오시는 분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변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에 곱하기로 더해지고,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 있는 믿음까지 식어지게 되는 거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룬다는 말씀은 내가 믿음의 목표를 크게 세우고, 이 믿음을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20장에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빌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해 주겠다고 말을 할 때 이 말을 엿듣고 그 축복이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에서라고 가정하여 빌미를 드릴 때 이 별미를 먹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후에 이삭이 축복한 축복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려움을 참고 나갈 때 마침내 축복이 믿은 대로 나타나는 복을 받는 야곱이 되고 이스라엘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은 대로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의 유대함도 역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그대로 전다는 걸 믿고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아는 후에도 이를 취소하지 않고 일구연하지 아니한 믿음의 이삭입니다. 만일 저같이 사람은 아비를 속인 야곱에게 책망을 축복을 취소하고 다시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을 것이지만 이삭은 믿은 대로 축복을 오물 알고 그 믿음을 지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믿었고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도 내 믿은 대로 이루지 말고 우리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키우며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키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은 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하시지만 왜 아직 내게 복을 크게 쏟아부지 않습니까? 내가 믿기까지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믿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고 잊지 않고 내가 복을 받기 원하거든 내 믿음이 먼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집중기도 계속하고 유튜브 설교를 계속하고 믿음 키워가고 온전히 하려고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잘 풀리는 인생 살아가고 시루가 내변내로 됩니다. 예수님은 문둥이, 소경, 혈류증 여인, 백부장, 수로봉의 여인 등 치료해 주실 때 내 믿은 대로 되라는 말씀을 하셔 예수님에 대한 치료의 믿음을 가진 그대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내 소원대로 되라는 말씀을 별로 하시지 않고 내 믿은 대로 되라고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성도 목사님이 기도를 한 번 하여 주시면 꼭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목사님 신방 가서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 반드시 믿은 대로 치료가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믿음을 가진 대로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센터에서 불치병 고침받고 그 치유센터에 건강하게 봉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치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치 못함을 얻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입니다. 병에 걸렸지만 낫지 않을 때도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적은 것을 먼저 도와주셔서 병을 고치는 믿음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노력하며 순종과 겸손과 성결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믿음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불치 질병들 환경의 문제 모든 걸 치유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건 역시 내 믿음대로입니다. 사도행 19장 스게네와 7 아들들이 귀신들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 도망하듯 악기들도 역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 없는 사람을 구분하여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특선회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귀신들이 마귀가 떨며 도망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악기들은 내 믿음을 가진 대로 무서워 떨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기도를 오래 해야지 믿음이 되지. 예수 이름을 빙자한 것은 믿음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시험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더 해를 당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귀의 악기를 이기면서 물리치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은 대로 돼요. 마가복음 10장 10절 믿는 자는 이런 표현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면 병을 지면 무슨 돈 말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들고 나리라 하시더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병마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의 귀신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는 자 믿음의 표정이 나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제도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축복기도 축도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축복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믿음으로 갖고 살아갈 때 두 손 들고 축복한 주의 종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종이나 평신들 막나고 산위에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가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따라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뜻하신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꿈에 보여주신 대로 요셉을 치료하러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들이 위해 많은 인물들이 동원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상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형들을 비롯해서 미디안 상이나 보디발 신대 보디발 하여까지도 요셉을 예고의 총리로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 깨달아 나에게 고통을 억울하게나 이들까지도 마음의 품고 감사하며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역할 한두 인물을 소개됩니다. 왕이 술관원과 떡관원장입니다. 이제 그들과 관계를 살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술관원과 떡관원은 술정들은 좀 그들이 꾼 꿈을 해몽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시대랑 지시에서 요셉은 두 관원들의 수정을 즐기게 됐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여 요셉이 갇힌 감옥에 투옥된 처지였으나 높은 간직이 있는 자인 거로 수정들은 종이 딸렸을 것 같습니다. 그들과 만나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은 섭리입니다. 달고 사람과의 관계를 달려야 돼. 더구나 하나님은 두 관원들의 꿈을 꾸게 하였고 요셉이라고는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근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근심빛을 발견했고 오늘 어찌하여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라고 물으며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근심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특히 성도 간에 근심케 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근심을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상처 주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걸 풀어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성령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요셉은 근심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해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도들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성도들이 내게 고하소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한다. 나를 통해서 28절 전 청년 요셉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근심하는 그들에게 꿈을 해석할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했던 겁니다.
해결돼서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다. 우리 자신의 문제보다 근심 중에 있는 이웃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처음에 있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꿈을 해석해주고 도움을 청했어요. 요셉의 말을 들은 관원들은 자기들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신뢰이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겸손도 드러나는 보통 수종들은 잘하고 해서 무시해버릴 수 있었으나 그들은 요셉에게 그들의 꿈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 만나고 정말 사람들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얻을 걸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셉한테 얻을 거 얻었잖아요. 먼저 술 맡은 관자의 꿈을 고백했어요. 포도나무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즉시 해명해 줬습니다. 3일의 복지가 왕을 섬기게 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 형과 함께 요셉은 도움을 청했어요. 복지하게 되면 은혜를 베풀어 바로에게 구해달라는 겁니다. 즉 억울한 운명을 벗겨주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물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에게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의 색대로 복제된 술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있어서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장이 꿈이 좋은 꿈을 본 떡 맡은 관장도 용기를 내어 꿈을 구했습니다. 흰떡 3가루는 내 머리에 있고 이 광주리에는 바로에게 들을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어서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요셉이 즉시 해명해 줬으면 3일 후에 바로에게 처형당할 것이었습니다. 요셉 해명대로 2사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의 생일은 3일에 다시 오게 해서 하나는 복직되고 하나는 처형이 됐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장 복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 삽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푸라기를 잡으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도움을 주는 분들을 외면합니다. 이런 배은만덕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는 안 됐는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고 이방 세계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줄 중요한 인물들의 제도를 합시다. 사용하시려는데 거부하는 건 죄악입니다. 그는 벌을 받습니다. 요난 거부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상처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주님께 쓰시는 사람도 길도 세방이 아니라 지하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며 제가 그동안 성령추 차여가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반면에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 무서워서 정말 하나님 하라는 데 잘해요. 왜냐면 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성도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고 사는 성도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역사. 그러나 삶에서 말씀을 불순종에 적용하지 않고 세속의 분들 자기 멋대로 세속을 따라가는 성도는 두려운 하나님을 역사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는 삶을 간섭하지 않니 귀신 마귀가 역사하여 한량화풍과 찾아오는 겁니다. 성도에게 시험 한량풍파가 떠나가지 않고 다가오는 것은 말씀에 순수하게 삶에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풍파는 성령님들을 받아 말씀을 삶에 순수하게 100% 적용하고 살아갈 때 멈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우상을 숭배할 때 외침을 당하고 내버려졌어요. 바벨론 포를 70명을 보내서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외침을 당하게 하세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믿고 100% 적용하지 않으면 마귀 귀신이 자동 한량포가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들어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복을 받으며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끝까지 들으면 축복하셔서 오늘도 은혜가 넘쳐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저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